얼마 전 KBS 주말 드라마 월계수집 양복점 신사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그 드라마 최종회에서 시력을 완전히 잃은 만술이 자기 아들과 사위 등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옷을 만드는 건 삶을 만드는 거다. 비싸고 멋진 옷이 아니라 옷과 삶을 일치시키는 사람이 진짜 신사다. 옷과 삶을 일치시키는 사람이 진짜 신사다. 단어를 조금 바꿔서 얘기를 하면 말과 우리의 삶을 일치시키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교훈이자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되게 살아가는 것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첫째, 비방하지 않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1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라.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자, 왜 비방하지 말아야 됩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한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형제들아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비방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 아들들이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인데요. 얼마나 서로 사이가 좋은지 모릅니다. 그 둘이 엄마 아빠보다 훨씬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그런데 이제 그 좁은 싱글 침대에서 그 덩치 큰 두 아이들이 같이 자요. 그리고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다가요 또 싸워요. 근데 목사 아들이라고 점잖게 말씀을 가지고 싸우고 그런 게 아니고 치고받고 피 터지게 싸워요. 멍들게 싸워요. 최근에도 좀 싸워가지고 이제 같이 옆에 식탁에서 원래 그 형제가 옆에 둘이 나란히 앉아 있는데 이제는 엄마 아빠를 중간에 끼우고 저기 앉더라고요.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형제는 같은 피를 나눈 육신의 형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220장에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받아서 한 몸을 이룬 그런 형제 자매를 얘기한 거죠. 형제 자매는 너무너무 가까운 거죠. 우리가 권사님, 집사님, 또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지만 가장 정겨운 호칭은 형제님, 자매님 이런 호칭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자매님 사랑합니다. 네,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형제님 보고도 목사님들 보고도 아름다운 자매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딱 한 분 계셨어요. 자, 만약에 성도들끼리 비방을 한다면 누가 가장 슬퍼할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슬퍼하시고요. 특별히 또 담임 목사님이 슬퍼하시고 그러죠. 자, 비방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절 중반절에서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도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너는 누구냐?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네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야?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데 내가 뭐 죽은 자 살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야? 그러면 내가 판단할 수 있지만 너는 아직 사람에 불과하니까 판단을 그쳐. 입 닫아, 이런 거죠. 율법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레위기 1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비방하는 사람은 조용히 한 곳에 앉아가지고 한 사람에게만 비방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비방을 해요. 계속 그 말을 퍼뜨립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비방이나 험담, 뒷담화는 엄청 위험합니다. 유대인의 교훈집 탈무드에 보면 험담은 살인보다 더 위험하다고 가르칩니다. 살인은 한 사람을 죽이지만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는 거죠. 험담을 퍼뜨리는 사람 자신, 그리고 그것을 반대하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듯이 귀담아 듣는 그 사람, 그리고 험담의 당사자, 화제가 되어 있는 그 사람, 그 세 사람을 죽인다는 거죠. 이 세상이 뒷담화를 좋아합니다. 마귀가 험담을 좋아합니다.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도 비방하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비방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대부분이 다 동참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만 동참하지 않으면 괜히 그 사이에서 왕따를 시켜요. 자기 혼자만 고고한 척 한다고. 묘한 버릇이 있습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비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반대하거나 뛰쳐나오지 않으면 나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성경은 비방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비방은 남을 헐뜯고 비난하여 말함입니다. 그러니까 비방은 남을 헐뜯는 말이니까, 남을 여러분 당사자 앞에서 헐뜯으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당사자가 없는데 제3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사람을 씹는 거예요. 네. 그게 비방입니다. 성경에도 비방을 했다가 혼나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네. 모세의 누나와 형이 비방했어요. 누구를요? 자기 동생 모세를 비방합니다. 구스 여자 시보라가 죽은 후에 구스 여인과 결혼했거든요. 재혼을 했어요. 그랬다고 비방을 합니다. 어떻게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하고도 얘기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비방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나게 하십니다. 아마도 주동자가 미리암이었을 거예요. 어떤 자매님이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원래 1대1로 가서 그 사람의 잘못을 깨우쳐주고 회개하든지 고치든지 하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때로는 그 사람이 전혀 잘못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말을 뻥튀기 하거나 또는 축소하거나 중간에 말을 딱 잘라가지고 이야기를 퍼뜨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얘기만 들으면 완전히 그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방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비방 안 하시죠?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비방하시겠어요? 권사님들이 비방하시겠어요? 집사님들이? 여기 목자님들 굉장히 많이 나와 계시는데 우리 아름다운 찬양을 올린 우리 성가대원들이 찬양을 했던 입으로 비방할까요? 안 하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비방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지만 남이 할 때 그냥 동참을 하는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비방했던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하고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그 사람, 그 미모나 학식이나 가진 거나 나하고 비교가 하나도 안 되는 사람을 여러분은 비방하고 돌아다니십니까? 그런 사람은 비방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비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하고 라이벌이거나 나보다 훨씬 높은 사람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럿이 있는데 누군가를 비방한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 사람은 비방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건 분명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비방에 맞장구 치지 말고 대화를 다른 주제를 다른 곳으로 바꾸시면 돼요. 집사님 오늘 큐티나 본문에서 이런 말씀이 좋아서 나는 참 이렇게 살기로 했는데 집사님은 어때? 이러면서 대화를 돌려야 돼요. 비방할 때 비방하지 마! 그러면 싸움 나거든요. 어떤 상담학자가 그러더라고요. 험담은 누군가를 욕함으로써 그의 가치는 떨어지고 내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무의식적인 위로이다. 그러니까 험담하는 거, 비방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열등의식의 표현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부터 비방 뚝! 아멘. 예. 자, 두 번째,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허탄한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허탄한 자랑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자랑은 어떤 자랑일까요? 13절인데 우리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자, 13절을 읽으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참 이 사람은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인생 100세 시대에 노후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아주 철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도시로 옮겨갈지를 이야기합니다. 정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어떤 사업을 벌일지를 딱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선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이익을 얻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정해놨어요. 나는 딱 1년만 아주 고생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 거야 라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성경은 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나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잘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또 읽을까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내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과 상의하거나 하나님의 시간표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결혼식과 또 신혼여행을 준비하는데 신랑이 혼자 독단적으로 모든 것을 다 결정만 해버리고 신부와 상의를 하지 않는다면 그 결혼이 성립될까요? 이루어질 수가 없죠. 서로 이야기하고 상의하고 스케줄을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1년 산다고 어떻게 장담을 하니? 너는 누구야? 너는 아침에 잠깐 보이다가 햇볕이 나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거야. 잠언 27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농사를 많이 짓는 농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 해에는 굉장히 풍년이 들어가지고 아주 곡식 수확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 허름한 작은 창고를 다 헐어버리고 아주 크고 튼튼하게 아주 크게 짓자. 그리고 거기에 내가 수확한 곡식 물건 다 쏘아넣고 이제는 걱정할 거리가 없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살자라고 계획을 했습니다. 내 인생의 이막은 이렇게 살아가자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너에게 허락한 시간은 오늘까지인데 너는 여러 해 동안을 계획했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을 말하면서도 바로 다음 순간의 일을, 내의 일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자랑은 다 헛된 것입니다. 어쩌면 내일은 내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년은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자랑하거나 허풍 떨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리고 올 한 해를 의미 있게 보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공부 나중에 해야지, 내가 2학기 때 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1학기 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YTD 뭔지 잘 모르겠는데 내년에 해야지 라고 하지 마시고 올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얘기 안 하시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총과 평강과 할 여건도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이 나쁜 것이라면 15절 말씀이 없어야 되거든요. 15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무슨 말씀입니까? 13절처럼 말하지 말고 대신 이렇게 말해야 한다는 거죠. 만일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내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허탄한 자랑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울 때 우리 시간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야 됩니다. 주의 뜻이면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좋은 본이시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원래 생각은, 예수님의 원래 계획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다가 한마디를 더 붙이죠. 나의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를 바꾸고 계획을 바꿉니다. 자, 진실한 그리스도인 마지막 세 번째는 말이 아닌 삶으로 실천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일반적으로 살인하고 간음하고 사기치고 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뉴스에는 중학교 2학년이 뒷담화를 했다고 고등학생들이 10대 고등학생이 마구 폭행을 했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만이 죄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선을 행하고 마땅히
할 일이 있는데 그걸 하지 않은 것도 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사역을 맡고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모든 기관에서 항상 봉사자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봉사하시던 분들만 해요. 2개, 3개, 4개, 5개 계속 봉사. 그러니까 그분들은 지치고 봉사하는 사람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그냥 하고 그런 거죠. 모든 성도가 하나나 2개 정도만 봉사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봉사하는 사람도 전심을 다하여 더 봉사할 수 있고 교회가 더 성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해야 하는데 말로만 생각하고 그냥 생각으로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거 부담되는 것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담 주시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인생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지만 진짜 미래를 위한 오늘의 미션은 오늘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실천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부담을 주시는 것들을 오늘 행하는 것, 그게 미래를 위한 나의 좋은 계획인 것입니다. 비싸고 멋진 옷이 아니라 옷과 삶을 일치시키는 사람이 진짜 신사고 숙녀고 그럽니다. 말과 삶을 일치시키는 사람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는 대로 실천하는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내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실천하는 삶, 내년이 아니라 올해 실천하는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찬송가 220장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이는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가사 하나가 참 음미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깁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내 배우자, 자녀, 친구, 장관, 대통령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한 피 받아 한 몸이는 형제여 친구들이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는 같은 공동체, 같은 식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인 아닌 사람은 비방이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들을 비방하면 안 됩니다. 비방하지 않고 사랑으로 격려해야 됩니다.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사.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가 생각으로만 그냥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지극 정성을 다하여 실천하고 준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 찬양처럼 비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계획을 실천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3절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다시 한번 3절.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 된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우리 반주하실 때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혹시 내가 믿음의 식구들을 비방한 적은 없었는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비방 안 했을 때도 내가 침묵하나 동조하진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합시다. 우리가 한 피를 받아 한 몸을 이루는 게 잠이 드는데 혹시 미워한 사람이 있는지, 시간에 주신 하나님을 망각하면서 내년으로 미루는 삶을 살진 않았는지, 내가 허탄한 자랑을 하진 않았는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인은 아닌지, 하나님의 크신 뜻을 내가 준행하면서 말씀에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실천하겠다고 행하겠다고 내가 오늘 하겠다고 올해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아버지 친구들인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아버지 형제를 비방하지 않았는지, 아버지 거기에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어도 동조하고 그냥 침묵하고 있지 않았는지 시를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내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뜻 얼마나 순종하며 주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내가 살았는지를 봅니다. 아버지 주님 뜻에 합당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개혁하는 아버지 교회에 동참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찬양을 드리니 아버지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뜻을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아버지 좀 생각한 것들 아버지 행동으로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만들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은총 내주하심이 비방하지 않고 허탄한 자랑하지 않고 미루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선을 행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한 모든 성도들과 그 자손들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